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 벌써 이틀 밤을 잤습니다. 그죠? 한 2주 전 같죠? 그죠? 예, 예, 짧은 기간이지만 생각보다 또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평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또 이 세속의 이제 번뇌도 점점 잘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자해명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본문에서 호흡명상에 대해서 본문을 했고, 오늘은 명상법 중에 아주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인 자해명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해명상은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어떤 순수한 감정, 순수한 마음을 개발해서 번뇌를 버리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이 자해명상이라는 것도 독특합니다, 사실. 호흡 명상이 호흡을 활용을 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를 버리고 탐진치를 버리고 가래를 버리는 방법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를 원래 팔리어로 메tta라고 합니다. 메tta. 이 자해라는 것은 흔히 사무량심 중에 한 가지 들어갑니다. 사범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비희사라고 하는 게 바로 사무량심, 사범주에 들어갑니다. 자애와 연민과 그 다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과 평등한, 평온한 어떤 이제 마음, 이게 바로 이 사무량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애심입니다. 이 자애심은 좀 독특합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정을 활용하는, 감성을 활용하는 수행법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과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인 욕망이 사라지고 불만족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자해명상입니다. 이 자해명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감정에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자애심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갓난 아기에 대한 어머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세속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나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적인 포용의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애정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모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애정도 그 서로 간에 조건이 안 맞는다고 느끼면 그 애정도 깨집니다. 우정이라는 것도
서로 간에 조건이 맞을 때, 서로가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이 될 때, 원하는 조건이 맞을 때는 우정이 유지가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우정도 깨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를 할 때도 너그러운 사람도 자기만의 다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조건이 달리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감정에는 전부 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달려 있으면 그 조건을 맞춰주길 원하는 거죠, 그죠? 우정이든 사랑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조건을 달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는 항상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원함이 뭡니까? 바로 욕망입니다. 원함이 가래입니다. 원함이 있으면 결국은 이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성제도 얘기했잖아요. 고진멸도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이고 원함이잖아요. 바로 그 원함이 일어나면 바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조건이 달려있는 세상의 그런 감정들은 항상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자애심은 바로 그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반대급부로 바라지 않는 겁니다.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게 없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애 명상이 보통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감정과 완전히 다른 아주 순수한 감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마음을 일으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잘 되길 바라고, 포용하고 하는 것도 아니,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조건을 달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게 바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마음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번뇌가 사라집니다. 흔히 절집안에서 자애심을 자비 얘기하잖아요. 자비하면 보통 자애심과 연민을 합쳐서 자비라고 하거든요. 자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절집안에서. 하지만 자비를 얘기하지만 실제 그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아예 뭐 남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바로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죠. 인식을 하고 알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면 좋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단죄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자애심입니다. 사실 이거는 남들을 향한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할 때 남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압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절집안에서 자비심을 얘기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얘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자비심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게 심해지면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도 많고, 무력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각자 심하든, 안 그러면 조금 덜하든, 각자 그런 마음의 병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병의 거의 모든 부분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이 없어서, 부족해서 생긴 겁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해주지 못해서, 스스로를 조건 없이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깁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의 반대는 바로 스스로에 대한 악의죠. 스스로에 대한 악의가 뭐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 자체가 되게 뭔가 완벽을 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특히나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합니다. 때로는 남들한테는 너그러운 사람도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찾아내서 스스로를 꾸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악의입니다. 악의는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 마음은 6살짜리 되는 꼬마와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연약하고 여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내가 나이가 든 만큼 마음도 튼튼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여립니다. 6살짜리 애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머리 흰머리도 생기고 했으니까 내 마음은 그래 나이가 든 만큼 튼튼하지 착각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근데 6살짜리 되는 꼬마처럼 아주 연약한 그 애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 막 하는 거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너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지.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고 푸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한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자꾸 애를 몰아붙이다 보면 그 꼬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상처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애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뭐랄까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푸시하고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때로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내면적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남들한테는 너그럽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남들한테도 너그럽게, 자기 자신에게도 남들한테 너그러운 만큼 똑같이 너그럽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남들한테도 조건 없는 자애심으로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특히나 조건 없는 자애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수행 이전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가 돼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부터 치유가 돼야 사실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은 결국은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을 통해 사실은 마음의 상처나 문제들이 점점 치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 내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스스로에 대한 자애 명상입니다. 특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통제하고 이걸 극단적으로 하는 수행자들도 많습니다. 수행을 할 때도 그러죠. 수행할 때도 조금만 못해도 더 해야지. 조금만 게을러도 더 잘해야지. 계속 푸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게 마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거는 괴로움만 갖고 오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대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이렇게 바라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가르치고 나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애심이 없이 수행을 제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푸시하고 이렇게 수행한단 말이죠. 그럼 남는 건 뭐냐면 마음의 상처밖에 안 남아요. 스스로는 수행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 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 준 결과로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자애심이라는 게 표현하자면 내가 한 번을 잘못했든, 두 번을 잘못했든, 세 번을 잘못했든, 10번을 잘못했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자애심입니다. 10번 이상은 너무 심하죠, 그죠? 근데 자애심은 조건이 안 달린다 했잖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이나 실수를 가르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이런 자애심을 개발하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많은 번뇌가 가라앉습니다. 이 자애심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그래 얘기하십니다. 이 자애심은 이 자애심을 열심히 개발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범천의 세상이 뭐냐? 우리 욕계의 천상보다 더 높은 경지예요. 선정을 통해 태어날 수 있는 일종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세계예요. 그것도 깨달은 존재는 아니지만 너무나 차원 높은 존재죠. 너무 엄청난 행복의 세계죠. 그런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범천의 마음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 범주라는 거예요. 범천의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해명상은 인간으로서 천상의 행복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자해명상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명상법을 배우지 않고서 평소에 내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조건 없이 언제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마음을 씁니까? 마음을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면 바로 이렇게 조건 없는 자애심의 실천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만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즘 마음에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기도 하고,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런, 이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분들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나름대로 다 도움이 되죠. 그죠? 나름의 그런 이 방법으로 도움을 주지만, 사실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 스스로에 대한 자해 명상은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마음의 병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이런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이 수행 중에서도 사실은 자해 명상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자해 명상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 자해 명상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수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푸시하면서 수행하기 쉽습니다. 근데 자해명상을 꾸준하게 잘 하다 보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개발됩니다. 수행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수행에 대해서도 자애심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할 때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 수행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내 수행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번뇌가 많이 일어날지라도 그 상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무한 긍정하는 거죠. 여기에는 탐심, 욕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악의 불만족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저절로 잘 되는 겁니다. 수행이 안 되는 거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장애가 일어나서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탐진치라는 장애가 일어나서 그런 거죠. 특히나 원함과 불만족이라는 장애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함과 불만족이라는 장애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자해명상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명상할 때도 항상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련회 명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잠도 오고 명상은 안 되고 다리도 아프고 잡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그렇게 너무 수행이 안 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애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그래, 수행이 안 되는구나.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 괜찮다.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항상 사랑할게.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그래,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네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하루 종일 잠만 온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잡념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언제든지 받아들여 줄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뭐냐면 그때는 자해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사실은 명상을 하면 명상에 장애가 없습니다. 수행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호흡 명상하다 호흡도 안 보이고 잡념도 일어나고 다리도 아프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호흡 명상은 잘 될 수 있죠. 그때는 자해 명상으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명상이 안 되는 이 상태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 괜찮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너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해 명상은 이렇게 수행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명상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자해 명상은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남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도반들한테도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상하면서 힘들 때 도반들한테 자애심을 보내는 거죠. 아, 그래, 지금 이 수련회, 명상 수련회를 온 이런 인연이, 같이 수행하는 인연이 너무나 만나기 힘든 인연인데, 그래,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바른 수행을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언제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위의 도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자애심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탐진치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자애심을 일으키면 내 마음 속에서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장애가 사라지고
내 수행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느낌상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다 퍼주기만 해야 돼? 나는 왜?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내야지 스스로가 얻는 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괴로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애심을 개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먼저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내는 것처럼 남들한테도 똑같이 자애심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수행이 안 될 때, 수행 안 되는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포용의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호흡에게도 그 자애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흡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뜻대로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흡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호흡아, 그래, 괜찮다. 그래, 네가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줬잖아. 너무 고맙네. 그동안 내가 너를 네가 너의 어떤 고마움을 몰랐구나. 그래, 지금은 내가 너를 따뜻하게 돌봐줄게. 그래, 네가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든지 내가 너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길 바래. 네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난 너를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언제나 포용해줄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호흡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호흡에 대한 자애심을 일으키면 호흡도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힘들다고 할 때 왜 잘한대? 왜 자꾸 긴장이 되고 왜 잘 안 알아차려져? 왜 호흡 명상이 잘 안 되는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호흡도 똑같이 내가 불만을 터뜨린 것처럼 똑같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호흡을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호흡도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줍니다. 이게 사람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보자마자 막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해주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반응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상대방은 또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또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더 열이 받아서 또 막 뭐라 하는 거죠. 이러면서 갈등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람한테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라봤네요.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잘 도와줄게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랄게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서 도와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반응이. 그래, 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나도 나중에 당신의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나도 당신이 건강하고 잘 되길 바랄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애명상도 딱 그런 원리입니다. 먼저 딱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면 그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향한 것이든 내 현재의 마음 상태를 향한 것이든 호흡을 향한 것이든 조건 없는 자애심을 일으키면 똑같이 그런 이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으로 보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하는 것도 좀 쑥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아예 뭐 낯간지럽게 뭐 그런 걸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 기준이고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탁구를 배우는데 본인이 그냥 집안에서 혼자 탁구를 배워서 치던 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말 탁구장에 가서 아주 실력 있는 코치한테 탁구를 배웠어요. 탁구를 배웠는데 아니 나는 그 당신 탁구 코치가 얘기한 그 기술 그대로 하기 싫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력이 전혀 안 늡니다. 실력이 늘려면 실력 있는 탁구 코치가 가르치는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늡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실력 없는 중생이 뭘 하겠어요? 그 마음을 다루는 실력이 없는 거야. 괴로움을 없애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위대한 스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배워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낯설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꾸 배우고 연습해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상이 발전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류역사상 최고의 정신과 의사십니다. 괴로움을 완벽하게 없애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자해명상도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들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합니다. 밖에 사람들은. 이런 수행을 가지고 끝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일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만 따져보면 정확한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일관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배우고 나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포용, 무조건적인 포용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호흡이 됐든 수행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이런 조건 없는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애명상도 보면 사람들이 배우고 나서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배운 대로 좀 해보잖아요. 해보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쯤 천상의 행복이 와야 되는데 엄청난 뭐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게? 아니 나는 이거 안 되는갑다. 나한테 효과가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이 한 번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탁구 얘기했잖아요. 탁구 실력이 늘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코치가, 뛰어난 코치가 그 기술을 가르쳐도 그 기술을 배우고 나서 본인이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훈련을 해서 그 기술을 체득을 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는 건 보면 즉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마음도 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하나의 운동을 배우는데 즉시 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도 한 번에 되든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배워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실력이 내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게. 마음도 운동을 익히는 것처럼 정확한 기술을 익히고 나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마음에 완전히 체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아, 지금 자유명상 연습을 하자. 좀 안 돼. 당연한 겁니다. 왜? 연습이 아직 덜 됐거든요. 또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왜 안 되지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연습이 덜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연습을 더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탁구장에 가서 탁구 기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코치가 보여주는 것만큼 내가 안 된다. 아, 나 왜 안 되지? 안 그러잖아요. 아, 내가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고 연습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이 운동하고 속성이 비슷합니다. 생각으로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체득하려면 운동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불교 수행도 똑같이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하다 보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애심을 점점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점점 치유가 되고 내 삶이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걸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유명상은. 단 기대하지 않고 원하는 마음만 버리고서 하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명상이 효과 없는 경우에는 언제냐? 바라는 바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자유명상의 효과를 바로 바라는 욕심이 다 깎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논리예요, 이게. 원함이 있으면 뭡니까? 아까 어제 얘기했죠. 사성제지, 고집멸도잖아요. 원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뭘 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원하면 그게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그냥 괴로움의 법칙이에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머리가 뭐 천재든 머리가 돈재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물리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뭐 작용의 법칙, 또는 중력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물리 법칙 있잖아요. 그 물리 법칙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잖아요. 이 바로 괴로움의 법칙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언제나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함을 일으키면 그 다음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괴로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법칙을 이해해야 돼.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수행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수행의 장애는 대부분 다 바라는 게 많아서 다 생깁니다. 딴 게 별로 없습니다. 자유명상도 사실 똑같습니다. 자유명상도 그냥 배운 대로 하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포용,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단, 그냥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부처님의 그냥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이 뭐든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이 됐든 주위에 있는 남이 됐든 이 꽃이 됐든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자동차가 됐든 어떤 대상이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 자애심은 바로 마음의 탐진치, 장애를 없애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삼매와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상하다 힘들면 꼭 써보세요. 아, 너무 힘드네 하면 힘든 이 상태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보세요. 따뜻한 돌봄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힘든 게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의 그런 습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어떤 사랑과 포용, 용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별로 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어색해요. 어색해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의 길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애 명상을 언제든지 활용해 보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자애 명상도 열심히 하시고 남들에게 보내는 자애 명상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자애심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거의 모든 마음의 장애들이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별로 없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효과가 있는 게 이 자애명상입니다. 여러분들 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자애명상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